요즘 뉴스는 정치 이야기가 뉴스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 이야기들만 즐비한데요. 지난 한 주간 미국에 다녀오면서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란, 사실 월요일부터 비가 와서 수요일까지 비가 계속 3일 동안 캘리포니아에 내렸어요. 저녁에는 우박이 우두두두둑 내렸어요. 사막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 또 비가 그렇게 온 것이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130 몇 년 만에 어느 지역은 최고의 강수량이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또 들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40여 년 만에 처음인 캘리포니아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라는,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시속 170km 이상의 5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텍사스나 중부 남부 쪽의 토네이도는 흔한 일이지만 캘리포니아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아니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뉴스로 만약 전한다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430년의 그 아픔을 다 갚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한번 상상으로 그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쳐 울리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모두,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정확하게 전치사로까지 이야기하면 R이라는 전치사, 무엇을 대항하여, 무엇을 반대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가 모세 앞에도 붙어 있고 아론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아론을 대항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원망, 우리가 한자어로 원망이 들려지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할 때 아주
어울리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NASB에는 gr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grumble이라는 단어의 그냥 뜻은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이지만 의성어입니다. 천둥이 칠 때 우릉 쾅쾅 하는 것처럼 우릉 하는 소리가 바로 grumble이라는 거고요.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서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 하는 그 소리가 바로 grumble입니다. 그냥 단순히 원망한다,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이 으르렁대듯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렇게 대항하면서 지금 원망을 토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why, 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는가 여기까지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why에 대해서 대답을 찾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3절에 이들이 말하는 것에는 why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답까지 이야기합니다.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fall by the sword, 칼에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왜 인도했을까라는 말이지, 왜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들의 생각이 오늘 그들의 이 질문 속에 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면 why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왜일까?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왜를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답변과 함께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칼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들은 단정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하반절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 better, 이것보다 이것이 좀 더 좋은 게 아닐까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좋을까?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애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좋은 거야 라고 아예 단정 짓고서 이야기하는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으로 갈까 말까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게 정답이야, 애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결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그들은 반역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제는 으르렁대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 그들이 엎드린 채로 지금 이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가서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식 단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손에 돌을 들고 라는 겁니다. 손에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사실은 그들에게는 여호수아 갈렙까지 포함시켜서 그들에게 지금 곧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쳐들어가야 할지 미리 조사해 보고 와서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라고 했고, 그렇게 일들은 진행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서 보고한 것은 정반대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절대로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하츠라는 이 단어는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상대에 대한 태도도, 상대에게 보여주는 행동도 모든 면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지나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 대한 태도가,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믿는다라는 아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 예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아멘 하지 않을래? 라는 겁니다. 아멘 해본 적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 내가 너희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제 한번 아멘 해본 적 있니? 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예스 라고 대답해 본 적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언합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고 네게, 모세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왔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한번 먼저 보내서 정탐 좀 해봅시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쳐들어가야 할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와서 합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의견에 모세도 agree. 그래, 괜찮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준비,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바탕으로 그들이 정탐을 해도,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빼버리고 인간의 계획만 가지고 할 때에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와서 보고는 합니다. 진짜 가서 보니
엄청난 과일들이 열렸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되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만이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나무 열매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지도 못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증거로 과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여요. 성읍은 너무 견고해 보여요. 우리가 상대하기는 벅찹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빼버리고 인간의 조건과 환경만 따져서 대부분 안 되는구나. 환경과 조건만 붙들었을 땐 안 될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고, 그 말은 백성들 전체를 낙심시키는 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말의 영향력은 이렇게 큽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의 영향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은 그 말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갈렙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했지만 갈렙이 또 외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선 보였던, 반응했던 그 말은 안 된다 였습니다. 못한다 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에만 사람들은 모두가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 다릅니까? 우리는 분명 믿음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생의 조건과 환경의 유불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생의 조건의 유리함, 불리함을 먼저 따져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합시다. 회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원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회의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사람들의 숫자를 붙잡는가? 우리의 머리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내 몸이 무엇에 대한 반응을 하는가? 내 머리가 무엇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분석해낸 조건과 환경의 유리함과 불리함인가?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Just as you have spoken
in my hearing.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in my listening이 아닙니다. in my hearing. 그냥 들리는 대로입니다. listen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지만 hearing은 그냥 귓가에 들리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을 듣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도, 농담처럼 했던 말도, 그냥 내뱉은 말도 in my hearing, 내 귀에 들려진 그대로 I will surely do to you,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열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머지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했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어가며 올라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들은 대로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은 어떻습니까? 농담처럼 하는 말도 어떤 말입니까? 평소에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이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쏟아부었던 말이든 우리끼리 나누던 말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따지면요, 조건을 따지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믿음 생활이 20년, 30년이라고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요? 그래도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어떤 말이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말이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내가 저들의 어미입니까? 내가 저들을 배에서 저들을 품었고 저들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지고 가라고 합니까? 14절도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뭡니까?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지쳤어요. 모세도 너무 힘이 들어요. 저 백성들, 수시로 변하는 저 백성들, 안 된다고 하는 저 백성들, 세상의 습관이 순간순간 솟구쳐 오는 저 백성들,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죽여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12절에 말합니다. 그래,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 다 멸하고 너를 저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모세가 어찌 말해야 합니까? 아멘. 이제 제 기도 들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기까지 들으면 오해할 만합니다. 예, 주님의 능력으로 해주십시오 라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의 출발부터 우리의 자랑은 한 가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남은 한 가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용서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지금 광야에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습니다. 저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멸하시고 나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저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애굽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20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노라. 이때의 장면을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지금 민수기 14장의 이 광경을 시편 106편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두를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어려움 가운데가 여러분 페레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분열, 틈, 갈라짐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갈라진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intercession, 중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in the middle, between, 뭐뭐 사이에, 뭐뭐 가운데, 세션, 세데레, 고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다, 그 틈으로 들어가다, 가운데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intercess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내 기도는 아닙니다.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 그 사이로 내가 들어가서 그의 입장과 그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그 찢어진 그 틈,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여전히 반역하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갈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족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민족에 찢어진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국류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틈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다고요, 조건이 불리하다고요, 산적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요, 아니요,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국률과 도우심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자가 오늘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갈라진 그 틈에 계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벌어진 그 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더러운 죄에 떨어져서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갈라진 그 관계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과 문제 사이에 서서 모세처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그치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걱정이 태산이야, 문제들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거야,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염려야, 돈이 모자라서 중단해야 돼, 아이고 죽겠어 라고 쉽게 내뱉은 그 습관된 언어를 이젠 바꾸어서 현재 벌어진 틈으로 갈라진 상황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10명의 틈바구니에서 옷을 찢어가며 끝까지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제는 외치십시다. Yes, Jesus. 예, 예수님. Yes, God. 예,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